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또 앞뒤에 계신 분들 한번 좀 바라보시면서 좀 서로 인사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이 어린이날 이 휴일에 이렇게 함께 나오셔서 또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 가운데 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선택의 연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죠. 이런 주장에 대한 반감으로 나는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이미 그 자체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집에서 드라마를 볼 것인가?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릴 것인가? 또 코로나가 이제 터지면서 또 선택사항이 또 추가된 것 같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릴 것인가? 교회 가서 예배 드릴 것인가? 또 실시간에 맞춰서 예배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이 여유로울 때 예배를 참여할 것인가? 그뿐이 아니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만 드릴 것인가? 예배 전체를 참여할 것인가? 선택이 참 다양해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선택의 대상들이지요.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 삶을 형성하고 또 우리의 신앙에도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만큼 매 순간의 선택들은 우리 신앙과 삶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선택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조해 왔는데요. 바바라 홀이라는 사람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만들어 온 의식적 그리고 무의식적 선택으로 인해 지금의 당신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 철학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여기서 B는 birth, 이제 탄생, 그리고 D는 death, 죽음을 의미하고요. C는 choice, 선택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이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들이다 라는 이야기이죠. 그렇다면 매 순간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 그것이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좌우한다 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러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원칙을 두고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십니까?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 저마다의 원칙을 두고 선택을 한다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선택 속에 저마다의 숨은 원칙이 있는 것이죠. 다양한 상황 속에서 각 상황에 따른 저마다의 원칙, 예를 들면 건강, 물질, 가정의 안녕, 명예, 신앙 등 자기만의 원칙에 따라서 선택을 결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원칙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저 각 순간의 감정, 주변의 상황과 같은 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선택하기도 하죠. 그리고 원칙 없는 그런 선택이 계속되다 보면 우리의 삶이 갈팡질팡하고 후회할 결정도 더 많아진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레이 달리오라는 미국 기업인이 있습니다. 21세기 금융계는 레이 달리오가 선도한다고 평가받는 정도이고요. 또 금융계의 스티브 잡스다라는 그런 별명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자신의 저서에서 원칙의 중요성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황들을 유형으로 분류하고 대응 방식에 관한 훌륭한 원칙들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더 빨리 더 좋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 결과 더 좋은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훌륭한 원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성공을 위한 처방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도와주는 원칙에 따라 움직인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도
저마다의 원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원칙을 가지고 그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은 예수님의 십자가형에 있어서 핵심적인 인물이었던 대제사장 가야바,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예수님의 선택의 원칙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함께 살펴볼 인물은 가야바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는 예수님을 신문하고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던 인물이죠. 그렇다면 이 가야바에게 있어서 선택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그 원칙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그는 사두개파에 속해 있었고 당시 유대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에 속해 있었습니다. 이 사두개파는 상류층 귀족들과 유능한 엘리트들로 구성된 작은 그룹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제사장 계통의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유대의 최고 권력 기구 이 산헤드린 공회는 고위급 제사장들, 장로들, 바리새파 율법학자들, 그리고 일부 평신도 등 총 71명으로 구성된 모임이었습니다.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모임을 장악했고 그리고 자신들의 세력을 이 안에서 구축해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적인 일보다는 정치적인 일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로마의 집권 세력과 긴밀하게 결탁해 있었고 그 때문에 대부분 부유했습니다. 사두개파의 이런 배경과 더불어 로마의 압제하의 상황은 가난한 서민들이나 급진적인 혁명가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주 충돌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더불어 로마는 사두개파에서 나온 대제사장을 임명하거나 또 파면시킬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사두개파를 견제하고 압박했죠. 따라서 당시 대제사장은 자신의 지위와 부를 지키기 위해서 로마에 거스르지 않게 행동하려고 노력했고 자신의 민족이었던 유대 민족을 압박하고 억압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민족적인 역사적인 상황 중에서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 1세가 주후 6년부터 15년까지, 그리고 안나스의 아들인 엘르아살이 15년부터 18년까지, 그리고 안나스의 사위 이 가야바는 18년부터 36년까지 대제사장직을 역임하게 됩니다. 한 집안이 30년 이상 대제사장 그 직분을 갖고 있었던 거죠. 실로 엄청난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판 과정에 등장하는 대제사장은 안나스와 가야바 두 사람입니다. 이 가야바는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해에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당시 대제사장은 종교 문제뿐만이 아니라 정치와 사회 문제까지 책임져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당시 대제사장은 매우 계획적인 사람일지라도 그 시간을 매우 구분해서 써야 할 만큼 바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야바는 이 일을 아주 잘 즐기고 잘 해냈던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많은 경우에 이 대제사장 일이 쉽지 않아서 몇 년만 하고 포기하든지 좀 더 젊은 사람에게 위임하든지 또는 로마의 눈밖에 나서 갑자기 은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야바는 거의 20년에 가까운 임기를 채웠죠. 그만큼 실력이 있었고 그 자리를 즐겼다라는 것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유대인의 대명절인 유월절 축제였습니다.
유월절 축제는 유대인 기득권자들에게는 쉽지 않은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모여든 수유례자로 넘쳐났고 그 중에 수많은 이들이 희망과 기대감에 들떠있는 그런 기간이었습니다. 로마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실 하나님의 구원 역사와 이스라엘이 선물로 받게 될 그 약속의 땅에 대한 그 소망의 이야기들, 희망의 이야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지배국인 로마군이나 그 아래에서 덕을 보고 있는 유대 기득권자들도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이었죠. 실제로 매년 6월절이 되면 어떤 극렬분자가 나타나 군중을 자극하여 로마의 폭동을 일으켰고 그 결과 결국 끔찍한 유혈 사태로 끝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당시 대제사장들과 같이 로마의 덕을 보고 있는 기득권자들에게는 유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가야바를 비롯해 기득권자들은 비록 로마의 압제하에 있더라도 큰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지금보다 상황이 더 악화되지 않도록만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과제였습니다. 여기에 바로 가야바의 원칙이 있습니다. 즉, 이스라엘의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의 식민지로서의 현실, 그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는 것, 그리고 현재 누리고 있는 자신의 직위와 안정적인 삶을 유지하는 것, 그것이 곧 가야바의 선택의 원칙이었습니다. 그런 그의 삶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과 말씀, 발자취는 모두 가야바의 원칙과 충돌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나서 당시 유대교 기득권자들의 사저굴 안으로 직접 들어오더니 논쟁과 도발적인 사역을 서슴지 않으셨죠. 성전이 타락했다고 하질 않나,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질 않나, 이제는 다윗의 자손에게 호산나라며 사람들은 점점 예수를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던 가야바는 상당히 언짢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전에 등장했던 다른 선동자들과 달리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셨고 그 말씀의 권위로 사람들이 따랐던 것이지만 가야바와 같은 자들에겐 그저 여느 때의 사기꾼과 다를 바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화가 났다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세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그리고 요한복음에 따르면 또 가야바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1장 5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아멘. 그리고 11장 48절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만일 우리가 그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 온 백성이 그리 따르게 되고 그렇게 되면 로마 정부가 우리 유대 정부의 자치권을 빼앗을 게 아닙니까? 하고 떠들어댔다. 이것이 가야바의 원칙입니다. 예수를 그대로 둔다면 예루살렘에서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폭동이 일어날 위험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로마는 군대를 보내 진압할 것이고 산에 들인 공회는 해체하고 심지어 성전까지 무너뜨려서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정체성을 말살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신의 원칙을 위협하는 존재를 제거하기 위한 정치적인 계략이며 그 속에는 자신들의 실속을 지키려는 그런 본심이 들어있는 것이죠.
결국 유일한 해결책은 예수를 제거하는 것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당시 존경받는 유대 종교 지도자, 교사, 사업가, 정치인 등 71명의 기득권 인사들이 늦은 밤 아무도 모르게 가야바의 집에 긴급히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첫사람의 범죄로부터 이어져 오는 죄의 본성을 이어받아 자신들의 결정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비논리적인 주장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잠든 밤을 이용해 성전 경비대를 보내 예수를 체포하고 엉터리로 급조한 재판에 넘겨버리고 말이죠. 게다가 사태가 긴박한 척하기 위해 모임에 참여한 사람들을 예수를 악마화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 폭력과 조롱, 학대하고 모욕하며 점점 자신들이 만든 그 거짓 현실에 몰입되어 괴물로 변해갔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거짓, 모함, 정치적인 공조, 심지어 권력의 힘을 빌려 사람의 목숨을 빼앗는 행동도 거리끼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로마와 유대 사이에서의 자신들의 이익 그리고 정치적인 입지를 견고히 하는 것, 이것이 곧 가야바의 원칙이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살펴볼 인물은 유대 지역을 다스리던 로마의 총독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가 누구인가요? 저거는 이제 곧드라는 사람이 빌라도에 대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이 빌라도는 유대 지역에 대한 로마의 통치를 대표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유대 민족 중에 그의 허락 없이는 어느 누구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서로 간의 종교법이나 민사법을 행사하는 것도 그로부터 부여받은 그 권한만큼만 가능했습니다. 특히 사형과 관련한 권한은 로마가 직접 행사했습니다. 다시 말해 빌라도가 아니면 사형을 집행할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가야바가 예수를 사형시키기 원한다면 그것이 로마와 빌라도의 이익에 부합한지 설득해야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의 배경만 두고 보면 모든 것을 가진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역설적인 현실은 성경에서 그를 가장 나약한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야바와 사내들인 공회에 얼토당토 않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고 맙니다. 가야바가 예수를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빌라도에게 주장한 그 이유가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가 자칭 메시아이다라는 주장이었죠. 즉 로마 정부의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위험 인물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이 빌라도가 성경에서 나약한 인물로 그려지긴 하지만 그렇다고 어리숙하거나 무지한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 한 그의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요한복음 18장 3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빌라도는 관저 안으로 되돌아가 예수를 자기 앞에 불러다 놓고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가 하고 물었다. 관저 앞에 불려온 이 예수를 보며 정치적으로 반란을 일으킬 인물이 아니다라는 것은 단번에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그 시대에 반란을 일으키던 열심당원들과는 다르게 무기도 없었고 그리고 체포되신 후에도 어떤 소란이나 폭동도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이 그것을 증명하죠. 그뿐입니까? 3년을 따르던 모든 제자들도 다 신분을 속이고 군중 속에 숨어버렸습니다. 무기도 없고 함께하는 군중도 없는데 무슨 반란을 일으킨단 말인가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지금까지 무슨 일을 했고 무슨 말을 해왔는지 다 알지는 못하더라도 그의 현모습을 보며
로마의 위협을 가할 인물은 아니다라는 것, 그 정도는 알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빌라도는 계속해서 예수를 풀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결정적인 순간 빌라도는 자신의 약점에 의해 스스로 올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라도는 가능한 한 예수를 놓아주고 싶었다. 그러나 유대인 지도자들이 큰 소리로 말하였다. 만일 총독께서 이 자를 놓아주신다면 각하는 가이사의 충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왕이라고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자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소리쳤다. 죽이시오 죽이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뭐라고? 당신들의 왕을 나더러 십자가에 못 박으란 말이오. 빌라도가 대묻자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하고 대제사장들이 소리 지르었다. 그러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들에게 내어주었다. 정치적이고 주도 면밀한 가야바는 이 빌라도의 아킬레스건을 건드립니다. 이 자를 놓아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말 한마디에 빌라도는 꼼짝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고 맙니다. 당시 유대 지역 최고 위치에서 군사, 사법, 종교를 관장하던 빌라도였지만 유대 지도자의 이 말 한마디에 꼬리를 내려버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빌라도의 원칙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과거 빌라도는 유대인들을 다스리며 서툰 실수를 여러 번 범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정치 경력에 기억하고 싶지 않을 그런 오점을 남기고 말지요. 유대인의 명절 때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수많은 사람들의 그 식수난을 해결하기 위해 갈릴리에서 물을 끌어오는 수로 시설을 만들려고 했었습니다. 이때 빌라도는 공사의 수혜자가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는데요, 그 방법으로 성전세를 몰수하고 말아버립니다. 성전과 관련된 일이 유대인들에게 얼마나 민감한 사항인지 미처 몰랐던 것이죠.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의 핵심 계층마저 빌라도에게 강한 반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 자금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사내들인만이 지출할 수 있다며 빌라도에게 강하게 항의합니다. 이에 대해 빌라도는 앞으로 내가 유대 지역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지를 보여준다며 본보기로 잔인한 학살을 일으키고 맙니다. 유대 시위대가 몰려들자 빌라도는 사복을 입은 군인들을 그 군중 속에 침투시킵니다. 그리고 빌라도의 신호에 따라서 숨겨두었던 곤봉을 꺼내 유대 민족을 마구 쳐 죽여버리고 말이죠. 그런데 이런 일은 로마 군인들에게도 자랑스러울 일이 아니었습니다. 전혀 무장하지 않은 일반 백성들을 학살한 것이기 때문이죠. 이뿐 아니고 또 다른 사건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의 손상된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서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새겨진 그 방패를 사용하도록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문제가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조치를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였는데요, 그리고 자신들의 종교 신념에 따라서 그런 형상이 새겨진 것을 성전 관할 구역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그것이 우상숭배라며 이 빌라도에게 항의했던 것이죠. 대신 아무런 형상이 없는 방패를 쓸 수 있도록 빌라도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터무니없는 그런 주장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그들에게 더 강하게 나갔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전과 같이 폭동을 일으키지는 않았습니다. 대신에 로마 황제에게 직접 탄원했습니다.
빌라도의 행동은 비합리적이고 로마 제국의 먹칠을 하는 짓이다라고 탄원했던 것이죠. 이 탄원은 티베리우스 황제에 의해서 받아들여졌고, 황제는 빌라도에게 방패 문제를 공개적으로 백지화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일은 빌라도의 정치적인 위치와 권위가 약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야바의 이 말은 엄청난 압박감을 그에게 주었던 것이죠. 실제로는 로마의 군사력과 사법권 등 빌라도의 권한 아래에 있지만, 정작 빌라도는 과거 정치적인 치부와 그것을 이용하려는 가야바에 의해서 이도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을 죽이려는 기득권자들의 모략이 거짓이며 그것을 백지화할 수 있는 권한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 인해 자신의 위치가 흔들릴 수 있다라고 위기를 느낀 것이죠. 그래서 양심과 정의의 어긋남을 알면서도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예수를 넘겨주고 말게 됩니다. 그리고는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듯 군중들 앞에서 손을 씻으며 나는 무관하다라고 주장하죠. 그러나 쓸데없는 행동에 불과하죠. 자신은 불편하고 불쾌한 역사의 주인공으로 기록되고 싶지 않았겠지만, 초대교회부터 빌라도는 정치적인 살인의 공범자로 오늘날까지 여전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곧 빌라도의 원칙입니다. 힘의 원칙이죠. 힘으로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 성취하려고 하고 그것을 위해 죽음도 불사합니다. 또한 다른 힘이 자신을 위협할 때는 정의도 양심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 힘으로 자신의 책임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이죠. 또한 가야바와 이 빌라도를 살펴보면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원칙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죠. 즉, 자기 자신의 안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최우선의 원칙입니다. 사실 이 두 사람에게서 보는 이 원칙들은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되어 오고, 또 지금 또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에 내포되어 있는 그런 원칙입니다.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나는 다르다, 그들은 너무 악하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많은 선택 안에서도 그들과 같은 원칙들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속한 곳에서 내 뜻을 실현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고 모함하며 정치적으로 행동하지는 않습니까? 내가 가진 힘으로 누군가를 억누르고 내게 피해가 된다 싶으면 양심도 정의도 신앙도 뒷전으로 미룰 때는 없습니까? 그뿐 아니죠.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나갈 때 그로 인해서 어떤 대가를 치를지, 우리 삶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두려워하며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고 거절하며 모른 척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우리는 애써 피하거나 무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대신 가야바와 그의 추동자들처럼 행동하기도 하죠. 로마 압제하에 있는 것처럼 죄의 구속 아래 있으면서도 현재 삶에서 적당히 부귀와 안락함을 누린다면 그것에 만족하며 눈 감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틀어막기도 하죠. 또한 빌라도처럼 애매한 입장을 취하기도 합니다. 할 수 있는 한 책임을 미루고 모면하려고 변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원칙들은 결코 우리 삶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선택의 원칙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선택하시는 일들에 대한 원칙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데요. 먼저 36절에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36절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이 겟세마네 지역입니다. 이 겟세마네는 올리브산 기슭에 위치한 동산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는 동안 제자들과 종종 야영지로 사용한 그런 장소였습니다. 따라서 가룟 유다도 예수님께서 이날 밤에 이곳에 머물 것이다 라는 것을 익히 잘 알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사실을 아시면서도 기도하시러 다른 곳이 아닌 이 겟세마네라는 곳으로 가시게 되죠. 즉 자신의 고난과 죽음의 운명을 철저히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자신의 죽음을 준비하는 이 기도의 장소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이 세 명은 예수님의 죽음의 잔을 기꺼이 마시겠다라고 공언한 그런 장본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의 그 죽음의 잔을 나도 마시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세 명의 인물들이었죠. 아마도 주님은 자신이 죽음을 위해 기도로 준비하는 현장에서 그들도 그들 자신이 공언한 것처럼 기도하며 지킬 수 있도록 준비할 기회를 주고자 하셨던 것 같습니다. 더불어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함께 협력하기를 기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 세 명은 여기 머물며 나와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차례 제자들 사이를 오가며 기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선택의 원칙들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원칙은 기도의 내용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곧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한 선택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선택하는 것이 곧 주님의 선택의 원칙이었습니다. 자신이 마셔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잔,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함으로써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통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라도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원칙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바와 빌라도는 당황했습니다. 주님은 인간의 보편적인 원칙을 따르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굳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굳이 산에 들인 공회와 부딪히고 사형 판결을 피하려던 빌라도의 노력도 거부하셨습니다. 왜일까요? 그것이 곧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이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모두 목자를 떠나 양들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 돌아다녔으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모두 그에게 지워 놓으셨다. 그는 학대와 고문을 당하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그 고통을 다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하고 털 깎는 자 앞에선 어미 양처럼 입 한 번 열지 않고 모든 고난을 다 참았다. 그가 체포되고 유죄 판결을 받아서 감옥으로 끌려갔으나 그를 위해서 걱정해주는 사람이 그의 시대에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사실은 그가 내 백성의 허물 때문에 죽게 된 것이다. 내 백성의 죄악이 결과적으로 그를 죽였다. 그는 폭력을 쓴 일도 없고 거짓말의 한 적도 없었지만 세상이 그를 죄인들과 함께 처형하고 추방당한 이들이
묻힌 무덤에 함께 묻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당하고 상한 몸으로 죽게 된 것은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었다. 다른 사람들이 범죄하고 죽어야만 했을 때 그가 대신 자기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그의 후손들이 끝없이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 것이다. 그가 고난을 당하고 죽음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뜻이 성취될 것이다. 아멘. 이것이 곧 주님의 선택의 원칙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수많은 그 선택을 거부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곧 세 번째 원칙인데요. 즉, 아버지의 뜻이라면 그 무엇이라도 직면하시는 것입니다. 수많은 대적들 앞에도 사익같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도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라도 담대히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곧 주님의 원칙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주님의 그 길을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것이죠. 마태복음 26장 45절 4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그렇게도 피곤하더란 말이냐? 하지만 때가 왔다. 인자는 악한 자들의 손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와 있다. 죽음이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가 왔다. 일어나 가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가야바와 유대 기득권자들 그리고 로마 총독 빌라도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죽임을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하신 뜻에 순종하셨고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죽음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신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선택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가족 관계에서, 직장에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부와 권세, 신앙 사이에서, 교회에서 수많은 선택을 할 때 여러분의 선택의 원칙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인간입니다. 때로는 원칙이 있더라도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알면서 또 모르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실패와 좌절을 통해서 배워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패하고 좌절을 겪었는데도 그 다음에 전혀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선택의 순간 그것들을 생각해내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새로운 원칙을 만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우리는 실패와 후회의 그 소용돌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말 것입니다. 소망하기는 예수님의 선택의 원칙들, 그것을 우리 삶의 원칙으로 삼고 그리스도를 더욱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결정하는 그 수많은 선택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선택을 통해 드러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먼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삶의 다양한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내 욕심, 건강, 부요함, 내 이익만을 위한 원칙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기도하고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용감하게 걸어가셨던 그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우리 삶이 되기를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시간 기도한 그 모든 기도 제목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되어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좌정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곳 가운데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선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신실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 안에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예수님의 선택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